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인생에서 가장 외로웠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그 아픔, 홀로 견뎌내야 했던 그 밤의 기억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마태복음 26장은 바로 그런 이야기거든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인간적인 고통을 겪으시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친구에게 배신당하시고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던 그 밤.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소서라고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고통을, 모든 외로움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2000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이야기이고 우리를 위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그 밤을 걸어갈 겁니다. 최후의 만찬이 열렸던 그 방에도 들어가 보고 겟세마네 동산의 어둠 속에도 함께 서보고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그 순간도 생생하게 느껴볼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순간 속에 담긴 놀라운 사랑의 의미를 함께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편안하게 앉으셔서 마음을 여시고 2000년 전 그날 밤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6월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는 벌써부터 어린 양을 끌고 가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에게 6월절은 그야말로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조상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명절이니까요. 그런데 이 거룩한 명절을 앞두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집에 모였어요. 이들은 모두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인 목적이 참으로 섬뜩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없애려 하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한 가지만 조심하기로 했습니다. 명절 중에는 하지 말자. 백성들 사이에 소동이 일어날까 염려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6월절에 예수님을 잡으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의 인기가 그만큼 대단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소외된 자들을 품어주시던 예수님을 백성들은 진정으로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음모가 꾸며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 계셨습니다. 그것도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말이죠. 예수님은 늘 그러셨어요. 세상이 버린 사람들, 외면당한 사람들 곁에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가 담긴 옥합을 들고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이 향유는 정말 비싼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여인이 평생 모은 재산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 퍼졌어요. 달콤하면서도 깊은, 마치 숲속을 거니는 듯한 그런 향기였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좋은 향수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그런데 그 향기가 집안 가득 퍼지니까 참 평화롭고 아름다운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본 제자들이 분개했습니다. 왜 이렇게 낭비를 합니까? 이 향유를 팔았다면 많은 돈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을 텐데요. 겉으로 보면 제자들의 말이 옳은 것처럼 들리죠?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이들은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 향유가 아까웠던 거예요. 계산적이고 실리적인 마음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긴 예수님의 따뜻함이 느껴지시나요? 다른 사람들이 다 비난할 때 예수님만은 그 여인의 진심을 알아보셨어요. 그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그 마음을 받아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곧 떠나가실 거라는 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거라는 걸 그들은 전혀 몰랐으니까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아마 자기도 정확히는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이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라는 걸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사랑의 행동이 하나님의 계획과 정확히 맞아떨어진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리라.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의 이름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 일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여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진정한 사랑의 행동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영원히 기념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때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2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갔어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얼마를 주겠느냐?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가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 그 입으로 얼마를 주겠느냐고 묻는 겁니다. 마치 물건값을 흥정하듯이 말이죠. 대제사장들이 은 30을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당시 노예 한 명의 값이 은 30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주의 창조주께서 노예 한 명 값에 팔리신 겁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얼마나 낮게 평가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유다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모든 순간들, 스승이 제자를 사랑으로 가르치고 돌보던 그 모든 날들이 은 30에 팔려나간 겁니다. 무교절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어디에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 아무개를 만나 이렇게 전하라. 선생님께서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가 제자들과 함께 내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셨다.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배신당할 것도 고통받으실 것도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담담하게 오히려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시대로 준비를 마쳤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방 안은 따뜻한 등불빛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유월절 음식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제자들의 얼굴에는 명절의 설렘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따뜻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제자들은 심히 근심하며 각각 주님, 그게 저입니까? 하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세요. 제자들은 그게 누구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그게 저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없었던 거죠.
혹시 내가 주님을 배신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도 순간의 욕심에, 순간의 두려움에 넘어가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얼마나 슬픈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유다가 대답했습니다. 랍비여, 그게 저입니까? 유다도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랍비라고 불렀어요. 이미 유다의 마음은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스승일 뿐 더 이상 주인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즉, 내 말이 맞다는 뜻이에요. 유다는 자기가 뭘 하려는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걸 그 순간 깨달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은 30이 더 소중했던 걸까요? 아니면 이미 마음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굳어져 있었던 걸까요? 식사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 순간이 바로 성찬의 시작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 이 밤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당신의 피를 흘리신 그날 밤을 말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이제부터 마시지 아니하리라. 슬픈 이별의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다시 만날 날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기쁨을 누릴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들은 찬송을 부른 후에 감람산으로 나아갔습니다. 예루살렘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을 거예요. 달빛이 그들이 걷는 길을 비추고 있었을 테고요.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거든요.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자기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더욱 힘주어 말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같은 말을 했어요. 그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거라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두려움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심할 때는 굳게 다짐하지만 막상 시험이 닥치면 쉽게 흔들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감람나무들이 울창하게 우거진 조용한 동산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두려움을 느끼셨고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힘든 기도였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십자가의 고통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실 그 무게가 예수님을 짓눌렀던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인간이시니까요.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신 거죠.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그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만 육신이 약해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해도 졸리고 말씀 읽으려고 해도 딴 생각이 나고 선한 일 하려고 해도 게으름이 올라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가사 2번째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첫 번째 기도와 조금 다르죠? 첫 번째는 할만하시거든 지나가게 하옵소서였는데 두 번째는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예요.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쪽으로 기도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오셔서 보니 제자들이 또 자고 있었어요. 눈이 피곤했던 거죠. 그들을 그냥 두시고 예수님께서 또다시 나아가사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3번이나 같은 기도를 하셨어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 수 있죠. 우리도 정말 절실할 때는 같은 기도를 몇 번이고 되풀이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던 겁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 12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큰 무리를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칼과 몽둥이를 든 사람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자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횃불빛이 흔들거렸을 겁니다. 무장한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고요한 밤을 깨트렸어요. 제자들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깼을 거고요. 예수님을 파는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입을 맞추었어요. 사랑의 표시인 입맞춤으로 스승을 배신한 겁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사랑의 몸짓이 배신의 신호가 되다니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행하라. 친구여. 이 한 단어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배신한 제자를 여전히 친구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슬픔과 사랑이 함께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때 사람들이 나와 예수님께 손을 대어 잡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중 하나,
베드로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폭력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12군단이면 적어도 7만 2천 명의 천사예요. 예수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자신을 구할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도망칠 수도 있으셨고 싸울 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잡으려면 언제든지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밤중에 몰래 온 걸까요? 사람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아까 그렇게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제자들이 막상 위험이 닥치니 모두 도망친 겁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모두요. 예수님은 홀로 남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잡은 자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거기 모여 있었어요. 밤중에 급히 소집된 재판정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서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 그 결과를 보려고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베드로는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보고 싶었던 거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께 불리한 거짓 증언을 찾고 있었습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지만 증거를 대지 못했어요. 나중에 두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하였나이다.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성전과 같다고 말씀하신 거였는데 이들은 실제 성전 건물을 말한 것처럼 꼬아서 말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일어서며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그러나 예수님께서 잠잠하시니 대제사장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결정적인 질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장차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도 선포하셨어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도다.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그러고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들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말했어요.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여 너를 친 자가 누구인지 맞춰보아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때림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이죠. 이때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 있었는데 한 여종이 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어요.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문 앞으로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며 또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너도 진실로 그 당 사람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갈릴리 사투리 때문에 들통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바로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아까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이라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겁니다. 얼마나 자책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3번 부인한 것을 3번 사랑을 고백함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끝이 아니었듯이 우리의 실패도 끝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님은 잡히셨고 제자들은 다 흩어졌고 베드로는 통곡하고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있었거든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모든 게 끝난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절망적인 순간이 올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잠들었고 곧 다가올 배신과 고난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거든요. 베다니에서 향유를 부었던 여인처럼 계산 없이 온 마음을 드리는 사랑. 유다처럼 은 30의 주님을 파는 배신이 아니라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헌신. 베드로처럼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회개와 회복. 이 모든 것들이 마태복음 26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밤이었어요. 그날 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시고 배신당하시고 잡히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최후의 만찬상에서 떡을 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잔을 주시며 이것은 내 피니라 하신 예수님. 그분은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완전한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날 밤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노예 한 명 값인 은 30에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가치는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도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들었다고, 쓸모없다고, 가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의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어요. 제자들은 다 잠들었지만 하늘의 천사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었습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도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모든 고통을 통해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마지막 장면,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는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그 통곡 속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회개가 베드로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주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처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베드로처럼 진심으로 울며 회개하느냐 아니면 유다처럼 절망 속에 머무느냐.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나서 후회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반면 베드로는 부인하고 나서 통곡했고 결국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둘 다 실패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에게는 항상 돌아올 기회가 있습니다. 아무리 크게 실패해도 아무리 멀리 떠나갔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항상 열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때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을 때 우리의 구원이 확정된 겁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사랑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봅니다.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기도하시는 모습.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한 모습도 봅니다.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순종의 모습. 이 두 가지가 함께 있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구세주가 되실 수 있었어요. 인간으로서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간 이 길은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외로웠고 고통스러웠고 아팠어요. 하지만 그 끝에 부활이 있었고 승리가 있었고 영원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어둡고 힘든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어요. 혼자인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을 때가 있죠.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놓으셨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예수님께서 유다를 여전히 친구라고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배신한 제자를 자신을 은 30에 판 사람을 여전히 친구라고 부르시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배신해도, 우리가 부인해도, 우리가 도망가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십자가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시던 그 사랑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이 마태복음 26장을 다시 펼쳐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지신 구세주가 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겟세마네의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혼자 기도해야 하는 밤,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고통의 시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을 말이죠.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거든요. 베다니의 여인처럼 아낌없이 사랑하고 겟세마네의 예수님처럼 순종으로 기도하고 베드로처럼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거든요. 마태복음 26장은 끝났지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27장에서는 십자가가 나오고 28장에서는 부활이 나와요. 어둠 다음에 빛이 오듯이 죽음 다음에 생명이 온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새로운 아침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 아무리 어두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새로운 날이 밝아올 겁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시간이 큰 축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 사랑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외로울 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홀로 기도하셨던 그 밤을 생각하세요. 실패했을 때 베드로가 통곡하며 회개했던 그 모습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테니까요.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시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거예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말씀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다음에는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